어리석어서 죄를 지었겠지.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 진심이고 전심이고 고백한 마음.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또 우리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갈 겁니다. 어떤 원수 사단마귀가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게 할지라도 주님만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주님의 갈 겁니다. 원수 사단마귀를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선포하게 하시고 원수 사단마귀 앞에 굴복하지 않은 믿음으로 믿음의 한 속에 서서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승리를 부르는 그래서 주님 영광을 부르는 저희들의 삶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쁨으로 임하시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와인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금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시간만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네. 오지 않는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낭망하지 않으려면, 낙심하지 않으려면, 힘들어 지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단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힘들고 어렵고 지치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더 지치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러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속상한 그 마음, 그냥 어려운 마음 그냥 다 쏟아내면서 기도. 처음에 기도할 때는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게 참 놀라운 게, 기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할렐루야,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이래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를 하다가 낙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특별히 더 사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쨌거나 목회자는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고, 성도들이 다 따라오면 좋은데 안 따라오는 사람도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는 그렇게 하지만 아까 구청에서 왔다 갔대요. 이게 아니란 얘기죠. 소수의 인원만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압박해오든 이제 더 이상은 물러가고 싶지 않고, 여러분, 그래도 한국교회가 저는 살아있다는 게 참 감사가 돼요. 네. 많은 목사님들이 좀 이제 바라는 것은 좀 큰 교회들이 이런 현실 속에서 이건 아니다. 사실은 예배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방역을 강화를 해야지. 정부가 잘못해놓고 왜 책임을 교회에다 떠날리려고 하는 그런 형식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밥을 먹으면 벌금을 몇백만 원 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예배를 금지시키는, 이렇게까지 오리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었는데 현실이 딱 맞닥뜨려 보니까 이제 이거 앞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둘로 나눠졌어요. 정부가 하자는 대로 그냥 영상 예배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하자. 아니다. 그래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까지 들어가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데도 나오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별로 희망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고난이 오니까 고난 앞에서 그냥 타협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가는 데도 있고, 여기저기서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나오고, 부산에서 모든 기독교연합 단체가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모였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아니다. 예배는 강행하겠다. 그리고 행정소송 들어갔어요. 이게 맞죠. 교회가 세상에 타치할 수 있는 게 있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말라 말아.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감염이 안 된다는 게 이미 증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공무원적이 믿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정부가 이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다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공무원들이 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예배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그래도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교회와 단체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극단적으로 치우치지는 말아야 될 것이,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는 사람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가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정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오고 다른 사람이 앉으면 좋아질까요? 별로 사람은 기대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정부가 아니에요. 그 뒤에서 조정하고 역사하는 마귀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 못된 마귀가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늘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간 성도들이 많아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모습 다르고 저기 모습 다르고 저기 모습 다르고 위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제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를 짓잖아요. 막 죄를 짓고 막 회개해요. 막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 죄를 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해가야 되고 뒤에서는 막 이상한 모습 보여요. 왜 그러냐? 죄의 열매는 회개를 해요. 자기가 지은 죄의 행위는 회개를 해요. 그런데 그 죄를 열매를 가지고 온 뿌리를 못 보고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니까, 열매야 잘라내고 잘라내면 한동안은 없는 거 같잖아요. 그건 자동적으로 또 열매를 맺죠. 죄의 열매를.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잘라내고 해야 진정한 회개가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영적인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이런 원인을 가져오는 그 뿌리를 대적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열매만 보고, 우리 영적 전쟁 들어가면서 저는 어쨌거나 누구든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 영적 전쟁터인데 눈에 보이는 사람,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남편이 힘들게 할 수 있고 아내가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적의 막이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욕하고, 이거는 바보예요. 그 뒤를 봐야 돼요. 뒤를. 우리 안에 연약한 기들과 성격들을 통해서 막 연장질르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런 뒷배경을 공격을 하고 싸워야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원수 같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마귀 같으면 그거는 맨날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정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잘못한 위정자들도 아니고 마귀입니다. 마귀. 할렐루야. 마귀를 싸워서 대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약한 신앙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아니, 이 정도 됐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기도했어요? 이 정도 우리가 기도하고 왔으면 하나님이 이거 후딱 끝내든지 뭐 약을 개발하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막 코로나가 이렇게 하리라고 또 생각도 못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막 신천지 터질 때, 뭐 이태원 터질 때 조금 속에서 좋아했잖아요. 아, 저들 잘 터졌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터지기 시작하고 엄청나게 터져버려요. 왜 이런?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고 일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가야 돼요. 사실 결론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끝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문제죠. 지금 눈앞의 현실 속에서만 이것 때문에 막 들이냐 마냐 어떻게 하냐 저렇게 하냐 거기서 막 힘들어가지고 막 마음이 무너지고 이걸 좀 멀리 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터 끊임없이 우리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래요. 정신 차리래요. 졸지 말래요. 정신 차리고 깨래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제도 이제 문학동에서 부교육자로 한 4년 가까이 있을 때 사고를 몇 번 났어요. 제가 그렇게 운전을 오래 했는데도 꼭 사고 날 때 보면 피곤해서 멍 때리다가 멍하다가 멍하다가 들이받고 여러분 운전을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운전을 잘해도 사고가 나는 이유가 그냥 피곤해서 집중 못하고 멍 때리다가 쿵 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께 집중하고 가야 되는데 뭐 신경 쓸 일이 있고 피곤하고 엉뚱한 데 생각 집중하고 가다 보면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럼 집에다 애들을 놔두고 불을 켜놓고 애들 어린데 불을 켜놨으면 빨리 가서 슈퍼 갔다 와서 꺼야지 했는데 슈퍼 뭐 사러 갔다가 당하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또 오만 대 갔다가 집이 불나는 경우를 가끔 보죠. 정신이 엉뚱한 데 두고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영적 전쟁, 여러분 전쟁터잖아요.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몰라요. 제가 어젠가 뉴스 하나 보니까 어느 한 나라에서 축제를 했어요. 그 공포가 총알을 발사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조준을 했는데 총알이 위로 날아갔다 내려와가지고 머리에 박혔어요. 세상 말로 재수가 없는 거죠. 죽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축제 기간에 총성이 날아갔다가 다시 한참 떠왔을 거 아니에요. 떨어졌는데 그래 놀고 있는 사람 머리에 떨어져가지고 영적 전쟁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총알이 어디서 날아오죠. 정신 차리고 긴장하지 못하고 있다가 누구한테 어떤 험한 말을 듣던 어떤 일을 당하면 그냥 무너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날라와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냥 막 트럭에서 실었던 쇠파이프가 날라와가지고 막 꽂히는데 그걸 봤으면 피하는데 만약에 그냥 졸면서 가다가 갑자기
그런 사고 있었잖아요. 다행히 몸으로 안 아끼 망정이지 옆으로 뚫어가지고 하는데 사람이 죽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해 정신 차리고 졸지 말고 깨어있어요.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어떻게 자겠어요?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는데. 운동을 하다가도요, 운동을 하는 것도 시합을 하는 것도 다른 데 정신 팔려 있으면 그러다가 한 대 맞고 그러다가 공격을 당하고,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늘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공격을 받는 건 한순간. 그냥 누구 말 한마디가 빌처럼 꽂혀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막 뒤지고 복구하고. 왜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미 마음이 풀어진 상태예요. 그러나 내가 늘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어떤 공격이 와도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일 없어요. 그런데 별일 없으니까 그냥 마음 풀어져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의 공격 딱 받으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는 아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너무 심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9명의 제자를 밑에다 두고 특별히 3명의 제자를 가까이 두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내가 지금 정말 곧 죽게 생겼으니까 나랑 같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자.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제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평신도들한테까지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의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꼭 이제 사역자 아니래도 여러분 마음을 나누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사역자 정도 되면 누구나도 목회자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좀 뭐가 어려운지 관심만 조금만 기울여도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전혀 관심 없고 목사님이면 뭐 때문에 힘든지 요즘 보니까 얼굴 표정이 좀 어두운데 이게 민감하게 딱 깨닫는 사람은 볼 수 있을 텐데, 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관심 없이 살아. 동역자는 함께 힘을 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핵심 멤버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 앞에 두고 나랑 같이 깨어 기도하자고 부탁을 하고 저기 나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 예수님이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막 그렇게 기도했잖아. 근데 기도했는 줄 알고 와서 보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기억해야 돼요. 지금 특히나 코로나 시대 선교지에서 열심히 복음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정말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와서 보니까 퍼즐을 사고 있어요. 속상한 거죠. 야, 1시간 동안 정말 지내겠지 않은 기도를 하고 왔는데 기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셋다 퍼즐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야, 어떻게 1시간도 같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요. 할렐루야. 시험 드는 사람 보면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들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들려서. 아멘. 중요해요. 평상시에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들 일 없어요. 네, 왜 시험 들어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고 있었고, 그런 찰나에 마귀가 딱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주잖아요. 낼름 잡아먹어가지고 마음이 어렵고 시험 들어요. 저도 경험해 가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시험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 이런 경험을 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간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여러분,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제 욕을 먹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 못했잖아요. 회사마다 가면 사람들이 초대 관심사가 자기야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압박을 받는 성도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 가지마. 상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당신 만약 교회 가가지고 코로나 걸리고 회사에서 전시키면 너 회사 문 닫고 서로에 끼치는 거 책임질 수 있어!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교회 가지 마!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조정래 권사님 코로나 걸려가지고 산다! 전면시키면 책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 가도 화두가 코로나 얘기고 핵심은 교회 욕하는 거예요. 이야, 이제는요 교회가 개독교가 아니고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종교 가운데 하나가 교회예요. 신천지보다도 더 못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어요. 이렇게 공격을 하세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도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느냐? 바로 우리 대적 마귀가, 네? 마귀가 대통령이 아니고 정부가 아니고 우리 대적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대. 여러분, 마귀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마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마귀가 수시탐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어요. 기회만 가서. 그런데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은 틈이 없어요.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마귀한테 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해.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 안 해. 말씀 보는 사람이 말씀도 안 봐. 그러면 자동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럼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더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면, 그러면 쉽게 시험 들고 쉽게 세상 속으로 빠지는 현실. 지금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자, 우리 눈앞에서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막 총알이 날아다니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잡아버리려고 우리에게 지금 걸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청난 권세와 힘을 가진 마귀가 저 여러분들 잡아먹으려고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피하고 가야지. 일단 피하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이 현실 속에 여러분 잘 봐봐요. 일단 피하는 사람은 있고, 그리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뭐 이것 때문에 손에 볼 일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귀가 뭐 눈에 보이는 뭐 그냥 엄청난 무서운 형상으로 와라 칼 들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귀가 세상 권세자들을 통해서, 세상 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을 해요. 드리지 말라고, 드리면 행정명령 나가다가 300만원 때린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래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사실은 소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에 방어만 하다가는 이길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불화살을 쏴대는데 방패로 막기만 해. 공격은 안 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맞게 돼요. 그런 말 알죠? 무엇이 최선의 방어라는 거 여러분 알죠? 무엇이 최선의 방어예요? 수비가 공격. 제가 테니스를 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해요. 상대방이 잘하는 것 같으면 내가 주눅들잖아요. 그러면 내 실력을 발휘를 못해. 그러면 수비하다가 급급하고 져버려요. 그런데 상대방이 강하가 어쩌면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사자없이 두드러 패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실력은 비슷한데 내가 주눅 들잖아요.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수비만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자신감 있잖아요. 지더지기들 그냥 막 사자없이 공격을 해버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지금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섬길 자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마귀 못 이깁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내 확신, 내 혼자만의 확신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확신. 내가 믿음이 굳게 서면,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주님이잖아요.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 내 믿음의 확신이 서지 못하면 두려워요. 직장에서 잘릴까봐 두렵고, 왕따 당할까봐 두렵고, 손해볼까 두렵고. 그러나 내가 믿음이 굳게 서 있으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먼저 내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갈 수 있는 믿음. 믿음의 반석에 견고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를 해요. 내 자신이 믿음에 굳게 서지 않은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싸우다 보면 겁나서 무서워서 도망가요. 여러분, 신앙은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좁은. 왜 좁은 길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해가 가죠? 좁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길이 좁아요. 험해요.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넓은 길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나중에 판결을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자, 코로나 앞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했을 때 어떤 게 좁은 길이고 어떤 게 넓은 길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마귀는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지 방어만 하고 소극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고난 속에서 겨우 버티면서 힘겹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어려워서 막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이 정도 수준으로 살지 말아요. 누군가가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힘들게 살지 말라고 해요.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 의인이죠? 의인 맞죠? 자, 오직이 붙어요. 의인 앞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오직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오직 믿음의 길에는 사실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믿음만이 이깁니다. 힘들다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괴롭다고 뒤로 물러가면 타협하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인 믿음으로 전투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데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 사탄을 길로 쪼개며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공격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진리는 빠진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며 나가면, 눈앞에 볼 땐 마귀가 엄청나게 센 것 같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힘입어 나가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런 확신이 없으면 마귀는 너무 커요. 여러분 옛날에 그 상황 알잖아요. 골리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은 마귀의 앞잡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보고 싸울 생각을 못해요. 왜요? 해봐야 지니까.
해봐야지. 그가 하는 말에 다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싸워줄 때 이미 졌어요, 마음에.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나요. 다윗이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서울이만큼 청소년인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엄매 기조가 아니에요. 저거 봐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인생이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욕하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왕한테 내가 같이 싸우겠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가지고 이긴 거 맞죠? 물맷돌을 잘 던져서 맞춰서 이긴 게 아니에요. 날렵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이겼어요,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진 거지만 다윗은 이미 이겼어요. 왜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겁날 게 없어요. 오히려 저 할례 받지 못한 인생이 하나님을 욕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귀가 정보를 등에업고 공격하는 거 겁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그리고 쉽게 가려고 해요. 타협하면 쉬워. 하나님대로 하면 쉬워. 그러나 다윗처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이 이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만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가 얘기하기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형제들은 다 고난받고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내려놓으면 고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20명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자리가 두려워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믿음 안에 나중에 깨닫고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고, 여기 대단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해결을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예배당에 나오는 것 이 하나를 믿음을 써서 나와야 되는 이런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거예요. 내 공동체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함께 싸우는 거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힘입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약속이 바로 성경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가지고 이 현실 앞에서 이 못된 마귀가 국가를 통해서 권력과 힘을 통해서 압박하는 이 현실 앞에서 죽으러 들어가지고 막 무서워하면서 직장 잘릴까봐, 사람들한테 욕먹을까봐 겁내가지고 죽으러 들어가지고 막 수비하게 급급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루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정부가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그 뒤에서 역사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전투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약속이 또 나와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 안에 불러주셔서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고난받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약속해요. 여기 뭐라고 하는지 잘 봐봐요. 고난이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잠시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볼 때는 코로나가 앞으로 몇 년 영원히 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더 두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잠시 고난, 역사는 돌고 도는 거고 하나님이 잠시 고난받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뛰어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 있어서 대적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잠시 받는 고난이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간 자녀들에게 친히 직접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살아간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친히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안 되는 거 대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주님 의지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우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몸으로 비유로 따지면 제가 요즘 날마다 거의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건 자유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운동,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뭐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한 건 아닌데 단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향한 내 믿음을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또 두 번째로 본 약속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친히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단단하게 세워주십니다.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뜻대로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 굳게 서려고 어쨌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 온전하게 오고 하나님의 믿음을 단단하게 굳게 세워주시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강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청년의 신앙이 강한 거잖아요. 내가 막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단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믿음의 털을 확고하게 덧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눈에 보이는 전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서 역사는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하며 공격하며 믿음 안에 붙게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고 헛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것은 쉽습니다. 고난받기 싫으면, 어려움 당하기 싫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받고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있고 거부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마귀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우리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시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 날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날이 삶이 되면 하나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영원한 대적 마귀 사탄을 대적하며 싸워 이기며 신실한 하나님의 권사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며 어떤 경우는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 위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시금 가슴에 새기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젊으시는 그날까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소극적인 연약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는 주님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우리 영원한 대적 마귀를 대적하며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는 주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이루어짐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의 간구를 통하여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세계를 막을 모든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사랑을 받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승리합시다. 한 주간 더 힘써 기도하시고요. 날마다 감사하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로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적용되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말씀이 힘있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마음을 담아 주정헌금 드립니다. 주님, 어머니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연구하여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안에 서게 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간절한 소원 함양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 감사의 힘을 내부어 섬기는 건축예물, 꿈나무 교회 관원금 선교리 선교 예물 11주임을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자원에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아버지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축복의 씨앗들이 저들의 가정 속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또 모든 열망 가운데 열매맺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 좁은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승리하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